기도하고 주님 주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주셔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요,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인데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your turn.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말씀을 제목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어떠한 컨셉이 생기길 원하냐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시작되어졌고 과거에 이미 그렇게 시작되었으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이, 이 여정이 시작되었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도 결론도 예수님과 시작되어지는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새겨져 있은가요? 이미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어떤 형태든 적어도 한 번쯤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들은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들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정의가 내려져 있으신가요? 복음을 생각하면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복음입니다. 누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든 기본적인 이 테두리 안에서 이 주제 안에서 벗어난 복음은 분명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벗어난 메시지를 전하며 그것을 복음이라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잘 전달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완성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는 한 메시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메시지가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한다? 알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적어도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스텝 행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보증하여 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먼저 생각하기를 두 부분을 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질문해 보기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표현, 저는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한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한 번쯤 들려준 내용이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 또 요한 1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적고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표현을 정확하게 많은 곳에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사람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의 의미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듣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들려주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정확하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쉽게 표현을 한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 다가와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가장 기본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각인되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그 사랑 속에 세 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표현했던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과정의 모습입니다. 프로그레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프로그레스하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매개체가, 메시지가 십자가라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가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열매 맺었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사건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히 열매 맺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팩트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 팩트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사랑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분명히 그 사랑 안에 있고요. 그리고 구원이 분명히 그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 모든 원인이 되었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과정이 되고 결론가 된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게끔 한 메시지가 의입니다. righteousness입니다. righteousness, 이 의라는 것이 없었다면 심판이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표현을 하시면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에 표현하고 있는 표현의 말씀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이신 하나님만은 잠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이래.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셨고 인류를 사랑했다는 게 너무 크게 와닿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대.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면,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바라보면요,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심판이 왜 필요할까? 그러면
심판이 왜 필요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하면서 왜 바로 이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그 심판을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우리에게 전하는 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의 주체시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그 사건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심판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논리 속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모순되게끔, 말이 되지 않게끔 다가오는 모습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신가요? 필요하다면, 필요하지 않다면 뭐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근데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왜 필요하세요? 왜 그 구원이 필요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개개인의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메시지를 여러분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전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럴까?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할 텐데, 표현을 할 텐데, 그 메시지를 표현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 개개인의 지금 처해 있는,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여러분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로 모두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정되어진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세상에서 모두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와 상관없이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신 메시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 또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그 사람이 보낸 첫 번째 메시지도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첫 번째 메시지였고 그 회개가 필요했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시나요? 성경을 통해서요, 누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 편으로 분명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조금도 어두움이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의 나라였다면, 사랑의 나라로 다 표현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랑은 품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개념 속에서 사랑은요. 근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전가하고 있는 사랑의 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 편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랑한다면 그것을 해주기를 모두가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그것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옳지 않은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 말은 옳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해결책을 보이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래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인류의 삶을요, 죄라고 정죄할 수 있는 이유가 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류를 정죄하는 죄라는 심판을 안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은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의롭지 않다라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으로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빛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 제가 가끔씩 표현을 합니다마는 태양빛을 만드신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절대로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인가요? 그때 만드셨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해서, 피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바로 그 빛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줄 수 있는 빛이라는 그 존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의 기준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다스려지는 세상, 그 의라는 그 세상 속에서는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표현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한 가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죄라는 것이 어둠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요.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머물게끔 환경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빛으로 분별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유혹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종종 느끼는 한 감정적인 느낌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스토리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선포했습니다. 뭐냐?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먹는 즉시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을 행하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법을 세웠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의로운 다스림은 그 행한 사람을 죽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너 내가 명령한 말을 너 안 지켜서 죽일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그렇게 선언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먼저 하시냐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사랑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계시록에서 라우디에 표현이 안 되네요. 7개 그 마지막 7번째 있는 교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하시는 주님. 의로운 모습 속에서는요. 문 안 두드려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지 않고 심판을 명령하시고 심판하셔도 괜찮습니다. 노아에게요. 홍수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 그리고 이 메시지대로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바로 그 다음 날 홍수를 내려서 다 멸할 수 있어. 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당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100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이거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준은 의입니다. 근데 그 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우리의 삶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먼저 사랑의 표현이 회개하라는 메시지고 우리에게 아담에게 찾아오셨듯이 노아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셨듯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고 계시는 주님. 그것이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하시는 사랑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문을 전거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이 있는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 한 문장으로 표현될 사랑이 아님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랬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이런 사랑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단순이라고 표현하니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시작부터 그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그 모든 걸 통해서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충만해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빛의 존재가 명확하게, 이너프하게 우리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고 우리의 혼돈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존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만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절대로 어둠 가운데 걸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둠이라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떠한 길인지 명확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은 혼란스럽다, 혼동스럽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듯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황 속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 걸어가는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이러한 혼동스러운 세상 속에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으로 방금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아는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혼동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놓여 있는 것이 어둠이다, 내가 놓여 있는 것이 혼동스럽다, 혼란스럽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 질문을 할 때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놓이지 않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확정되어지는 만큼, 온전히 확정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절대로 이런 고민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한 웨이브가 오고요, 그러한 바람이 오고요, 그러한 폭풍과 몰아치는 먹구름을 바라보더라도요, 우리는 담대히 그 폭풍을 바라보면서 맞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 사람은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것을 대면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면 피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면 돌파하게 곧으로 하게 하시면 곧으로 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만큼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하나님에게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오늘 또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피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지나가는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아담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피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것을 짓는 그 순간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요. 성경은 눈이 밝아져서 그가 벌거벗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그가 본 것은요.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유혹에 사로잡혀서 먹었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 피조물들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보여졌던 존재가 아담이었는데 어쨌든 그 유혹에 빠져서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먹었는데 막상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서 본 것은 하나님을 봤으면 괜찮았겠죠. 근데 눈이 밝아져서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자기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에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으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가세요. 이런 메시지가 더 이상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아담에게 또 여전히 인류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더듬어서라도 찾으면 다행인데 그래서도 굉장히 확률이 적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 말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너희 죄가 도말되어진 사건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약속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가 주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너무 중요한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제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가 또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한 메시지가 그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죄들이 해결되어진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묻어졌다는 사실, 파묻혀졌다는, 감춰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메시지가 거기 끝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주어진 메시지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종종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 죄가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인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요, 어린 양으로만,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만 소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표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마가도 뭐라고 적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요. 누구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고, 왜? 예수님이 시작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알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어떠한 여정을,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봐야겠죠. 나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서 무엇을 시작했으며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시작했던 것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을까?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그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이 모든 어떤 일들이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어떤 삶의 여정의 모습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배제시키는, 익스클루드 시키고 행하고 있는 나의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뭔가를 했고 이루었다라고 또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퀀티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시작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완성하지 않는 어떠한 것도 지금은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요. 지금은 손에 잡혀진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을 말입니다. 분명히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것은 존재 자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그 나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너무나 놀라웠던 한 메시지가 뭐냐면 제 안에는 어릴 적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만 있었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다 이 개념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였다는 사실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것을요. 제가 물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것에 너무나도 관심 갖고 나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말이 안 되거든요. 물리적으로. 중앙에 나오는 한 지점밖에 없을 텐데 그곳에 두 개의 어떤 소위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분은 only Jesus Christ.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같이 있으면 더 풍성하게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살아가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이 조만간 다 없어질 수 있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려 함이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까? 그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매일 교회 와서 기도 오랫동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하는 이런 형태의 삶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외치지만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살아가는 그 안에서 확정되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래 맞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의미 없는 거야.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와하고 환상한다 할지라도 또는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하기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십자가 어떤 의미에서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모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없이 십자가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네 이것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기 때문에요.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누구도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죽어야 될 부분을 죽이게끔 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형벌을 받을,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죄의 문제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받았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질 때에 우리의 구원도 확정되어지고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외된 가운데서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어떤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빠지면요, 종교가 되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은 종교가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하는 활동은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선한 모습일 수도 있겠고 죄악 가운데 행하는 어떤 죄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어두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한 기도 제목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폭풍우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멀리서 캄캄할 때 봤을 때 유령처럼 보여서 너무나 두려웠는데, 두려워 떨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유령으로 봤던 바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눈이 뜨여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걸어나오게 하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는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배에서 바다로 발을 한 걸음 디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폭풍우 속에 있으면 배 가운데 있더라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폭풍우 속에서 바다 위로 내가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레코멘드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면 말려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준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성은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면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라고 보여지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우리의 그 기준,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냐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한 발자국 뛰는 자리에 갈 수 있냐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는 그것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끝을 맺는 삶이 복음의 본질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였습니다. 그냥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 플레인한 어떤 익스플레이션이 아니라 창조주신 그분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와 존재 자체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가치 없구나. 내 삶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길이 아니면 의미가 없구나. 내 삶의 끝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이 시작되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여정을 지금 오늘 또 걸어가고 계신가요? 요한복음에서 창세기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잠언서 8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창조주가 되어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지혜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그곳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였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을 랩업 할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정산할 수 있는 그 심판의 자리로 오늘 또 걸어가고 계신가요? 복음의 시작과 끝이고 복음보다 더 위대하신, 더 크게 우리에게 더 큰 분, 창조주이신 예수님으로 다가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기준으로 온전히 세워져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좀 보여지는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 보이고 칠흑 같은 어둠이고 너무나도 혼돈스러워서 혼란스러워서 너무나도 쉐이킹이 너무 심하여서 두 발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이시면,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보이시면 여러분은 반석 위에 폭풍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비바람을 맞지만 무너지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디뎌야 될 한 걸음 한 걸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빛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 당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그 시력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이곳에 초청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빛을 비추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어리석은 자락에서 벗어나서 주님 없이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고 주님 없이는 어느 것도 진행하지 않으며 주님 없는 결과는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도록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라는 바운더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날개 속에서 오늘 또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구원을 이루며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